네. 여러분도 지난주 금요일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13일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2차 대전 이후 프랑스로서는 최악의 참사라고 평가되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파리 인근에서 6차례의 연쇄적인 테러가 일어나서 사망자만 129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현재까지 532명에 이르는데 100여 명이 중상자여서 사망자는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IS의 소행이라고 발표했고 세계 언론도 같은 결과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프랑스 국민들은 미국 사람들이 9.11 테러 직후에 겪었던 그런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참사를 만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충격과 놀람, 분노와 슬픔, 또 애도의 마음이 그것일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참 죄악을 저지르는 IS 같은 악의 무리를 이번 기회에 더 이상 참 물러서지 말고 뿌리를 뽑도록 근절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세계 언론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보도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생각이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이 멈춰버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직면해야 할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외면한 채 끝내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죄와 악의 실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만 실상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보다 하나도 덜 참혹하지 않은 참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제3세계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또 남미에서 많은 나라들에서 테러와 독재와 종족 분쟁, 국경 분쟁, 종교 간의 분쟁 등의 형태로 지금도 쉴 새 없이 착취와 억압, 테러와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주요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잠깐 보도되더라도 우리의 삶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파리 시민들처럼 주목받을 만한 영향력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기에 그 참상들이 묻혀지고 있을 뿐 결코 그런 참상이 이보다 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상들 중에는 매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경제 원조와 군사 원조를 받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가자 지구와 요단강 서안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수십 년째 팔레스틴 사람들을 향해 저지르고 있는 학살도 포함됩니다. 이런 참상을 마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악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유대인 독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을 받는 남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에 의해서 낱낱이 고발당한 그 죄악상의 주인공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을 그러면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들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유대인인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부르며 저주하고 경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들을 향한 고발을 듣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마 같은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박수를 보내며 바울 선생 참으로 예리한 지적이시오. 이 이방인들을 한번 보시오.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 무지랭이 같은 짐승 같은 종자들을 우리가 개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라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잘났기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멸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본문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시작했죠. 읽었다고 믿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에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지요. 두 번째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선택받았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의 삶을 비추어 보니 이것들은 짐승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걸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 선조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근본도 모르고 예의 범절도 모르는 천한 것들, 아마 이 정도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할 자격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멸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오만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몸매가 얼마나 좋은가, 외모를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을 규정하는 외적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 외모란 그들의 인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아니 반대로 이방인이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보십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내면의 속사람을, 마음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지요. 그렇게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니까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경멸에 맞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21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너희가 너희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왜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속 사람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나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탐욕 속에서, 똑같이 음욕 속에서, 똑같이 정욕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도토리가 자기들끼리 네가 더 커 내가 더 커, 그리고 큰 놈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내가 더 크지요. 여러분은 그 도토리가 뭘로 보이십니까? 도토리로 보이는 거예요. 도토리. 커봐야 도토리인 거예요. 50보 도망간 인간이 100보 도망간 인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비겁한 겁쟁이 같으니라고 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나 똑같은 비겁한 겁쟁이인 것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잴 때는 누가 좀 더 선한 것 같고 좀 더 도덕적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절대적인 기준, 거룩의 기준에서 보니까 다 거기가 거기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 나은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본질적으로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꾸짖는, 드러내는 그들의 실상인 것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항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조금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맡기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좀 이방인들보다는 뭔가 나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항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고의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혹 너 유대인이 네가 택함 받은 것이나 네가 율법을 받게 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이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우월하거나 잘나거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입은 줄 알고 두려움 없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다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습게 보는,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곧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모욕하는 것이죠. 만약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 교만과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까?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고집, 그 회개하지 않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너희 유대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경고를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자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비기독교인들과 타종교인들에게 경멸과 멸시를 퍼부으며
오만과 무례를 저지르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일이 있었던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놀라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오만의 역사는 오늘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지난 세기에 얼마나 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았는지, 몇몇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사찰에 난입해서 그 사찰 불상의 목을 자르고 거기에 빨간 스프레이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써놓고 무슨 영적 전쟁에서나 승리한 듯이 당당하게 나오곤 했는지요. 한국에서 한 것도 모자라서 태국까지 여행을 가서, 불교의 나라니 사찰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들어가 그 누워있는 불상 밑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빨간 스프레이로 또 써놓고 온 것이 국제뉴스에까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만하며 무례한 짓인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보다 조금이라도 본질적으로 의롭거나 낫거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는 믿지 않으면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게 사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위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거룩한 척하는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타 종교인들, 비기독교인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했으면 그들 앞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의 인턴 사역자로, 말이 사역자지 그냥 훈련받는 인턴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청년부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여름 선교 활동을 떠나는데, 제가 속한 팀에서 경상도 쪽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리더가 잡은 스케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유명한 그 경상도에 가면 그 불교가 강해서 사찰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찰에 가서 땅밟기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수십 명의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죠, 그 사찰 주변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그리고는 이제 경내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 또 지역이 이렇게 모여서 돌다가 마지막에 그 한쪽 구석에 둥글게 서서 같이 이렇게, 사찰이니까 소리는 못 내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찰이 무너지고 여기 교회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근데 아무리 티를 안 내고 다니려고 해도 거기 있는 스님들도 그 사찰 짬밥이 몇 년인데 척 보면 모르겠어요. 단박에 알아채고는 스님 한 분이 와가지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뭐 하는 짓이냐고 여기서, 당신들 종교가 중요한 줄 알면 남의 종교도 중요한 줄 알아야지. 어디 사찰에 와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막 당장 사라지라고 막 호통을 치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그 리더가 평가회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았다고. 제가 인턴이라서 말은 못하고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타 종교인들에게 무례하고 오만하게 얼마나 그들을
멸시하고 깔봤으면, 우습게 봤으면 그들의 사찰에 가서 그렇게 땅밟기 기도라는 걸 하고 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다가 당하는 모욕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저기 라비에 와서 목탁을 두드리시면서 마하반야사바, 이 예배당을 우리 사짜리 빨리 사게 해 주옵시고, 그러면 기분 좋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걸 반길 수 있겠어요? 그런 입장을 바꾸어서 공감하는 상식도 없는 행동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만이 생기면 그런 비상식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선택받은 존재야. 저 무지한 비기독교인들, 저 우상숭배하는 타 종교인들하고 나는 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런 오만이 가득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다른 것이란 존귀하신 주님이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그들과 똑같이 멸망받을 죄인을 그저 긍휼히 여기셔서 택해 주셨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값도 없이 거저 누렸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인 실존으로 살아간다. 그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신분을 입긴 했지만 죄성을 아직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이 땅을 순례하는 동안 내내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상보다 나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오만해도 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만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그리스도인을 양산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간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동성애자들은 다 지옥 가서 불에 탈 거라고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보여준 모습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2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멸망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저기는 멸망받아 마땅해요. 이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잘됐다.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50명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45명은,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반복해서 끈질기게 그 성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지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지 세상을 경멸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여주셨지요. 당신의 몸을 채찍으로 찢어놓고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리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며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똑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요,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보듬어 안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아가 일터에 나아가면 거짓과 악에 물들어 뿌리 박혀있는, 인이 박혀있는 그런 이들을 왕왕 만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는 동성애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2007년도에 지금부터 8년 전이군요. 미국인들은 물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지요. 버지니아 텍에서 조승희라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을 가진 한 학생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하여서 32명의 학생들을 살인하고 그 자신도 자살하여서 막을 내린 미국 캠퍼스 참사 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전 미국의 시민들이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조사를 통해 조승희가 그 캠퍼스에서 철저히 고립된 외톨이로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에서는 32명의 희생자를 기리고자 기림석 32개를 캠퍼스 중앙에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애도의 꽃과 편지를 가져다 두었지요. 그런데 그 참상에서 다행히 부상만 입고 목숨을 건진 캐롤라인 존슨이라는 한 여학생이 스스로 준비한 또 하나의 추모석을 들고 와 그 32개의 돌 옆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우리는 32명의 친구가 아닌 33명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조승희도 우리가 잃은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흉악한 가해자를 위해 추모석을 준비하느냐고 했지만 또 적지 않은 많은 이들이 그 추모석에 꽃과 편지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그 돌 앞에 꽃과 편지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 편지가 언론에 소개되곤 했죠. 한 편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는 미처 몰랐다. 다음에 너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다가갈 용기를 갖기를 기도한다. 너를 용서한다. 또 다른 편지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를 용서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조승희에게 보여준 그들의 용서와 사랑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와 악을 대할 때에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세상의 죄를 대할 때, 세상의 악을 대할 때에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과 교만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랑스 파리에서의 참혹한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마주할 때에 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흉악한 사람들을, 흉악한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그들에게조차도 보여줄 사람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악의 희생자와 악의 가해자가 된 이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